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주권을 잃고 나라를 잃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 학위인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열심도 상당했습니다. 타의 주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생활적인 면이나 성실함이나 열심이나 도덕적인 면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볼 때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참 상당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청년이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불우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뒤엎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용어를 좀 각색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이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단한 열심,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대단한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 신념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요, 그의 신념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념은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믿는 바를 자신들이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나름대로 옳다고 믿게 된 자기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보다 자신의 원하는 바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뜻과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같다고 늘 믿었습니다. 그런 자기 신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을 못 봐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인생의 구주십니다. 내 영혼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주동자가 됩니다. 그들을 잡아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은요, 남들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모습을 제외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신념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모습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기 믿는 바를 따라서, 자기 원하고 뜻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삶에 더 유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게 되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뜻하는 바가 있고 자기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삶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의 유학 생활, 우리 이민 생활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지원하고 살 곳을 계획하고 하는 것 모두 우리의 삶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물론 요즘에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유학 오기 전에, 이민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꿈꾸던 바, 내가 원하는 바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믿는 바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울의 열심 정도 또는 그의 버금갈 만큼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열심 속에 있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임에 넘겨주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번에는 목표를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정합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왜 이곳으로 정했는가? 거기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로도 갔지만 이 다메섹으로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성도들이 전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회당이 3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전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사울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그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당시 사메드린 의회의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에 가서 그 위임장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위임장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 신념을 따라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다메섹 한 선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신 겁니다. 이에 사울은 예수님의 그 빛에 시력을 잃게 되고 다메섹을 향했던 그의 뜻과 계획은 다 무산돼 버립니다. 그의 열심은 무기력하게 되어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빌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사마리아였지만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빌립의 열심을 주님께서는 서포트하셨어요. 지원하셨습니다.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심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열심은 막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의 열심은 주님께서 서포트하시고 한 사람의 열심은 막아서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원하시고 칭찬하시는 열심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께서 막으시고 중단시키는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열심의 정도보다 열심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때 보았던 한국 시트콤 새 친구라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별로 끄덕끄덕 안 하시나 봅니다. 다 나이가 어리신 것 같습니다. 시트콤, 이 새 친구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요. 그때 봤던 그 장면, 하나의 에피소드, 짧은 에피소드인데 아직까지 제 기억에 생생한 게 있습니다. 가끔씩 웃습니다. 웃자고 과장해서 만든 시트콤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한 여자 주인공이 초보 운전이에요. 막 이제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도로 주행을 다 끝내고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지만 한국에서 예전에는요,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사람이 옆에서 누가 봐주면 연수를 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연습을 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초보 운전 옆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있던 한 남성이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선뜻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낮에 운전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여성이 도로 주행을 처음 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열심히 운전을 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깜빡이까지는 킬 수 있는데 이 차선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차가 오고, 겁이 나서 못하는 건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좌우로 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만 하는 겁니다, 이 차를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두세 시간이 지나가서 대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대전을 지나가서 두세 시간 지나가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낮에 출발을 해서 직진만 하고 옆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대전까지 가서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 출연자의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이 여성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직진하며 열심히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열심의 정도보다 열심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열심의 방향은 어디인가? 바른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열심인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열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사울의 열심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이 사울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열심,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열심, 즉 사울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는 열심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기서 자신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와 회심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했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에 내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려는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만을 기쁘게 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바뀌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회심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나만을 위해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심이 내 삶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사흘 동안 이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먼 자로 며칠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일까요? 그를 회심시키실 때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거야 예수님의 그 빛에 누구나 또 노출되면 누구나 다 눈이 머는 것 아닌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빛은 태양광과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것이 물리적인 빛이었다면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빛에 눈이 멀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울만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 정확히 사울을 향해 계획되고 조준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방식을 사울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사울 자신은 어둠일 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의 열심, 하나님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지 않는 삶의 열심은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없는 그저 어둠일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본 모습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류는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지으시기 전에, 인간사에 개입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지으셨습니까? 땅으로부터 지으셨는데 그 상태가 흑암 속에 있었다. 본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본래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인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은 다 어둠일 뿐이다. 사울아, 너는 어둠일 뿐이다. 이것이 너의 본래 모습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본래 자기를 빛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자신의 신념이 옳은 것이고, 나아가 사울은 자신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살고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면 사실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단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너의 인생은 어둠일 뿐이다. 오직 주님만이 빛이시며 주님 없는 모든 인생은 어둠일 뿐임을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한다고 우리의 존재가 빛된 존재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빛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을 환하게 비춰줄 빛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저는 어둠입니다. 영혼으로 인도할 빛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할 빛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빛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열심의 방향이 나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사울처럼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자,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울을 향했던, 어두움인 사울을 향했던 빛 되신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는 빛 되신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일 사울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면 사울이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 다메섹을 지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사울이 이후에 생명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현장은요, 사울의 어두움의 열심과 예수님의 빛의 열심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 충돌에서, 그 대결에서 예수님의 빛의 열심이 사울의 어두움의 열심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열심을 예수님의 생명의 열심으로 전복시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죄의 열심, 어두움의 열심, 이것을 모두 전복시킨 것. 사탄의 그 정죄와 심판으로 우리를 몰려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전복시키신 예수님의 승리의 열심이 바로 십자가의 열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건, 사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이 사울의 열심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도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지금도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죠.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생명 다해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더 어둠으로 덮이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 부족함, 삶의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라고 내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의 부족한 열심,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반드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 강력하다, 이 뜻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면 그분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거나 우리의 열심이 좌절될 때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울처럼 나를 믿음의 자리로, 영적인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함께 짧은 프레이즈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자신의 길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뜻이 무너졌을 때, 자신이 어두움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자신의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의 열심이 무너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비출 그 빛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어떤 능력과 지혜가 빛을 내줄까 기대하지 않고, 먼저 빛 대신 주님께 무릎 꿇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며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 삶을 향한 열심보다 주님께 무릎 꿇는 열심이 더 투철하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래 짧게 보았던 드라마 쇼츠가 있어 잠시 나눕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인데요, 한 여종이 주인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알게 된 그 나라 왕비인 중전이 그 여종을 대신해서 그 주인과 싸워줍니다. 꾸짖고 혼을 내줘요. 그런데 그 중전을 말리고 이제 그만해달라고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종이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여종이 그만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전이 함께 있을 때는 꼼짝 못하지만 떠나고 나면 자신은 큰 곤욕을 치룰 것이라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 중전이 여종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을 하며 여종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책임지고 보호해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심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 어두움의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구원하시고 이제 되었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을 한 번 정도만 대적하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참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열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심, 사마리아를 향했던 빌립을 향한, 또한 성격은 다르지만 다메섹을 향했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의 방향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 주님의 세심하고 정확한 예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열심의 방향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서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순간에 막히든지, 내 삶이 어떤 순간에 막히든지 중단되든지 아니면 계속 가든지 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정확한 열심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